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승리하고 실패한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하나를 뽑는다면은 서로 잘 만나야 돼. 이 만남의 축복. 오늘 설교 제목도 만남의 축복인데, 이게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참 이 기도원 잘 얘기 진짜. 저는 서울 장이동에서 예배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제가 이리 다니면서 이 포천 쭉쭉 가면서 이렇게 갔는데, 사실 이 기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진짜 저는 기도원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이 만남의 축복 참 좋습니다. 서로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함께 밥 먹는 사람을 잘 만나야지 배가 불러요. 잘못 만나면은 막 어디로 쑥과 들어가지 몰라요. 저는 좀 이상히 어디 가면은, 처음에 가면은 이렇게 집회를 가게 되면 첫날 저녁에 이제 그 기도원에서 밥을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겠다고 식당으로 모시거든요. 그럼 저 따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다녔을 때는 안 부끄럽고 너무너무 짱짱하고 좋은데, 밑에만 있으면 제가 말을 못해요. 좀 자신감이 없어요. 막 떨려요. 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금 말이 버벅거려요. 말도 버벅거리고 말도 빠르고, 조금 제가 어쩔 때는 저게 무슨 말인가 할 정도로 제가 조금 말이 버벅거려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잘 그냥 말 버벅거리니까 설교도 그렇게 한 줄 알고 잘 안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나를 PR 못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할게, 저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저는 정말 최고의 은혜면 은혜고 은사면 은사고, 정말 저는 그게 하나가 저는 있어요. 정말로 남들은 갖고 있지 않는 저는 그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요, 잘생긴 것 멋진 것. 할렐루야. 저 멋지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이걸로 저렇게 목해요. 시계는 착각, 착각은 자유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집에 가셨는데 우리 아들은 참 잘생겼대요. 멋지대요. 저는 그때부터 저는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좀 버벅거려도 저는 설교할 때는 안 버벅거리니까. 할렐루야. 괜찮으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 만나야 돼요. 교인들도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저는 밥을 먹을 때 누가 있으면 막 진짜 여기 상을 차려주잖아요. 근데 이쪽에 것이 먹고 싶은데 손이 못 가요. 떨려가지고 못 가. 저 앞에 거 꼭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나. 여기 계속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괜찮아요. 이쪽에 진짜 먹고 싶어요. 근데 손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센스 있는 권사님이, 센스 있는 원장님이, 목사님이 살짝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멀리 막 먹고 맛있네요. 이렇게 저는 그랬던 사람인데, 단에만 올랐다면 막 신이 나고 너무 좋고 막 기분 좋아요.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냐면, 학교 다닐 때 책가방으로 이렇게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집에를 가지 않고 그 논두렁 밭두렁에 앉아서 저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입구에서 둘이 집에 가지 않고 학생들이 이렇게 공기하는 거 있잖아요. 공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 떨려가지고 한참 뒤에 숨어가지고 끝날 때까지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끝날 때까지 숨어 서 있는 거야. 근데 애들 안 끝나네. 그럼 저는 뺑뺑 돌아가요. 10분에 20분에 갈 길을 한 2시간 만에 걸어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늦게 왔다고 엄마한테 엄청 얻어 터지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막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서로 잘 만나야 돼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잘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뜻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세상에서 건짐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최고의 축복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버려요. 이 사람은 강도에게 다 털려버렸습니다.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뺏겨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죽음 직전까지 얻어맞았어요.
직살나게 엄청나게 터졌어요. 우리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냥 성경에 나온 유대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나다 생각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될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안 나오는 권사님한테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는데, 근데 그 귀한 말씀을 안 듣고 오늘 말씀을 야 저 뒤에 박 집사 왔으면 좋겠다, 김 집사 왔으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귀한 축복을 남에게 넘깁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오늘 말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내 신앙을요 영적 강도에게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옛날에는요 은혜 받았어요. 말씀 들으면 저절로 아멘도 나왔어요. 찬송 부르면 너무 기뻐했었어요. 근데 찬송 불러도 재미도 없고, 찬송 버러지 사절 다 불렀는데 한 번 더 부른다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옛날 은혜 받으면 좋았고 기뻤고 좋아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도 감각이 없다면요, 이 사람은 내 믿음을요 영적 강도에게 뺏겨서 그래요. 내 믿음 뺏기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옛날에는 새벽 종소리만 울려도 막 하나님 품에 가고 싶었었고, 일하다가도 교회에서 종소리 울면 빨리 교회 가야 될 것인데 막 그렇게 막 감격스러웠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예배 들어도 말씀 들어도 감각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막 시간만 보고 빨리 끝내서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이미 내 믿음을 강도에게 뺏겨서 그래요. 내 믿음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 되기까지, 집사 되기까지, 권사 되기까지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악한 마귀에 싸웠습니까? 얼마나 사탄 마귀에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이렇게 죄종되고 목사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축복 받았는데 잘 나가다가 여유가 있고 등 따서 배부르니까 내 믿음 뺏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 잃어버려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가? 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가? 우리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교회 다니기가 싫다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싫다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신앙의 권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신앙 권태기 하면 안 됩니다. 권태기 들어오면 시험 들게 되고 예수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있는 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배 드리기 싫다고, 교회에 나오면 헌금 드려야 하잖아요. 꽃꽂이 드려야 되잖아요. 물도 떠다놔야 되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고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니까 강도 만나죠. 우리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7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7살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한 번도 주일날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물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빠졌죠. 직장 때문에 일 다녀야 되니까. 근데 어떤 일 있다 해도 주일날만큼은 교회 빠져본 적 없어요. 왜? 주님이 좋으니까. 아무리 직장이 바쁘고 아무리 회사에서 바빠도 저는 미리미리 토요일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교회 예배 드렸죠. 하나님은 그 개근상 하는 것처럼 그 성실하게 끝까지 나온 그 모습 보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옛날에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서울 방학동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명밖에 없고요.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 저 4사람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이제 3학년이고 초등학교 3학년이고 우리 아들은 이제 8살밖에 안 됐었어요. 뭐 7살인지 모르겠네. 8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예배 들어다가 한참 들는데 예배 들어다가 기도하고 눈 뜨면 아무도 없어요. 예, 어린 아이가 엄마 응하고 싶다 그러면은 엄마가 데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딸내미도 쫄쫄 따라가요. 그럼 눈 뜨고 나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요 정말로 6개월, 7개월, 8개월째 들은데 저희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할머니가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진짜 이렇게 사람이 좋은지 몰랐어요. 매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아무도 없이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어떤 할머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좋은지 예배 드리다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설교가 안 돼가지고 설교하다가 이렇게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냥 아무도 없다가 할머니 모셨잖아요. 너무너무 좋아. 설교를 못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눈물 쏟아져. 막 야야 눈물이 쏟아지니까 진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울으니까 딸내미도 울고 집사람도 울고 아들도 울고 할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울기만 하고 있고 울다 보니까 예배 다 끝나버렸어요. 시간 다 끝나버렸어요. 예배 마치고 할머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오늘만 교회고 다음에 안 나온다는 거야. 아, 예요. 그러니까 저 나오시면 저 열심히 할게요. 좀 함께 해줘. 그러니까 아니래요. 저는 갈망이 하는 말이 그냥 저 전라도 광주에서 딸내미가 시집한 딸내미 집에 다니러 왔대요. 다니러 가지고 주일날 우리 교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내려간다는 겁니다. 왔다가 그냥 갚으려고요. 그렇게 하다가 참고 견디다가 솔직히 말하면 계속 세상 말로 다 잃어버리고 다시 부목사로 들어갔습니다. 부목사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부목사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고 이력서를 보고 시험을 보고 설교를 해봐가지고 잘못하면 안 써요. 설교해봐가지고 잘하면은 그 교회에 일하게 하십니다. 한 이 정도 이력서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해가지고 보기 좋게 불합격이 됐어요. 나는 학교가 내 설교 잘했거든요. 난 진짜 내가 내 볼 때는 잘했었어요. 근데 연락이 안 와요. 왜 안 오지? 이제 포기하는데 한 달 후에 연락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한 번만 더 와서 설교할 수 있겠냐고. 저는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마음 비우고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다 내려놓고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인들이 막 박수가 쳐서 박수쳐요. 그러면서 합격.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실패하고 왔다고 해서 그 교회 실패하고 왔다고 해서 저를요 목사인데요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때 담임 목사님은요 사례금이 엄청 많이 받았어요. 큰 교회니까. 전도사님들은 80만 원, 100만 원. 2000년도 지금 1999년도 얘기하고 지금 말하는 게 1999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80만 원 사례금 받았고 또 한 번에 100만 원 받았고 나는 부목사니까 최하로 못 줘도 150원 주겠구나. 이런 자신감 있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격했어요. 근데 한 달 돼 보니까 사례금 받아보니까요 봉투가 어디 얇아요. 세보니까 아무리 세보니까 5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뭐요? 10번을 세봤어요. 진짜 아니야. 50만 원밖에 안 돼요. 저는요 그때 내 담당이 뭐냐면요 운전했고 새벽예배도 했고 수요예배도 했고 금요예배도 했고 구역예배 뭐 신방
뭐 어쨌든 9가지를 인도했어요. 9가지를. 예, 다른 전도사님은 학식문만 하고 또 한 분 전도사님은 신방만 하고 나는 주일학교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나는 새벽예배, 그리고 새벽예배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도봉구 강북구 싹 돌면서 운전한 사람이요. 근데 나는 50만 원밖에 안 주냐고. 저 양반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80만 원하고 100만 원 받는데 얼마나 화답지 않았는지요. 그렇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내 친구 목사님들, 동료 목사들은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를 완전히 나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나갔습니다. 못 나갔습니다. 왜 못 나갔냐면요, 5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나오면 50만 원 못 받잖아요. 열심히 했고 나니까. 그리고 교인들은 저한테요, 실패하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패했다고 말도 함부로 해요. 목사다고 안 부르고 이리 와보세요. 물론 청소할 수 함께 청소하라고 이리 와봐라니까요. 저한테. 나요? 와봐래. 그렇게 했어요. 근데 6개월 지나고 7개월 8개월 지나니까 그때서야 그 교인들이 제 마음을 아시고, 장로님이 성교원금을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10만 원 해주고, 권사님이 5만 원 해주고, 또 다른 권사님이 8만 원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들어온 수입이 150% 살렐루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거기서 내가 이까지 것밖에 못 받냐고 하면서 나갔다면 주님이 저를 안 썼을 거예요.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 안에서 붙잡고 견디니까 주님은 역사하셨고 축복하셨고 은혜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좀 목회 하고 있지만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거기서 부르면 저는 가서 설교하고 옵니다. 한 번에서 설교하고 오는데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한 100명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설교하러. 저는 뜨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인데요, 교인들이 아니 7시 반에 예배 드리면 어떻게 좀 사람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요. 원장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 하는 말이래요.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그 원장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100명 생각하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차라리 그냥 한 명도 없다 그래야죠. 왜 100명 있다고 저를 부르면 100명 있다고, 성도 100명 있으니까 기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갔더니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 설교하고 또 한 번 설교하고 그러는데, 원장님 앞에서 설교하고 그러는데 원장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설교하고 그러는데 둘이 앞에 앉아 계시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원장님 얼굴을 못 보겠어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쪽 보고 설교했어요. 이쪽 보고 설교하네. 이쪽 봐야 되잖아요. 이쪽 보고. 그래서 원장님도 저를 못 보고 이쪽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한참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 원장님한테서 이렇게 전화가 걸려왔나 봐. 이렇게 누구한테서. 근데 전화 받고 이렇게 나가버린 거, 여보세요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나가버리니까 누구한테 설교합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5분에도 안 들어와. 10분도 안 들어와. 그래서 설교하다가 막 성질나잖아요. 아니 지금 나 그분 지금 그 원장님 앞에 혼자 놓고 설교하는데 그분이 전화 받고 나가버렸잖아요. 한참 있다가 그냥 설교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버렸어. 있으니까 5분에 돌아오고 나한테 야단 치는 거예요. 얘 설교 안 하냐고.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야단 맞은 거 처음 봤네. 엄청 야단 맞았어요. 아니 본인이 나가갖고 잘 안 했잖아요. 근데 나보고 설교 안 하자고 막 대놓고 막 얘 설교 안 하고 막 뭐예요? 성질 났고 말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인데도 정말 이거 와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은 나를 뭘 보고 축복을 주는지 몰라도 서울에다가 큰 교회를 주셨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별거 아닌 걸로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얘 강도 만난다면요 그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에 강도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에 강도 만난 거예요.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물론 성전에 있으면 맨날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도 조금 해야 되고 꽃꽂이 해야 되고 좀 물봉사 해야 되고
좀 할 일이 많잖아요. 그게 귀찮다고, 그거 싫다고 세상 갔잖아요. 내배들 뺏기면 안 돼요. 세상 가니까 여지없이 세상 강도, 영적 강도가 찾아와서 그냥 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생명나무 나올 할 수 있겠어요? 전도사님, 생명나무 갈보리 십자가 그거 되나요? 생명나무 나와버렸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나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나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 많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나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나 내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고요. 평탄할 때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내가 평안할 때는 그냥 내가 여유 있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내가 견디지 못하고 감당 못하고 죽음 직전에 정말 더 이상 내가 못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신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홍성으로 집회를 갑니다. 너무 비가 쏟아져요. 막 너무 비가, 저는 봉고차를 끌고 갑니다. 봉고차를 끌고 가죠. 저는 뭐 이렇게 집회 가다 보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차가 봉고차밖에 없어요. 어쩔 때는 얼마나 망신 나가는지 몰라요. 내가 뭐 그냥 돈이 없어서 안 산 것도 아닌데 왜 저 봉고차를 타냐면요, 우리 교인들, 제가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 운행하면서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봉고차를 구입해요. 근데 봉고차를 끌고 가게 되면은, 그래서 저 교회 목사인데요 함부로 한다. 봉고차 끌고 갔다고. 그리고 내가 교회
아니 저쪽 나는 그래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쪽으로 차를 데려나보고, 근데 교회 목사 아닌 줄 알고, 그 강사인 줄 알고, 가 짜리 막 구석 가라고. 그럼 내가 내 교회 목사, 그럼 아니 목사 가서 내 끝까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요. 끝까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내가 아니 내 교회 이 교회 설교하러 아니 그래 가지 마. 가라니까 가. 그러면 쫙 뒷구멍에다 대놓고 가요. 근데 그럴 때 의사할 때는 이제 내가 또 이제 우리 장로님 차를 이제 장로님 소나타가 했어요. 끌고 가면은 딱 갈 때는 내가 딱 가면 내가 이제 딱 가면은 소나타 끌고 오니까 막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봉고다 끌고 왔던 이렇게 뭐 소나타 끌고 왔던 그냥 받아주면 돼. 나를 왜 그렇게 봐냐고.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봉고다를 끌고 홍성 가는데요, 얼마나 비가 쏟아든지 앞에가 안 보여. 봉고차 이렇게 와이퍼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나이도 약하고 너무너무 안 돼. 홍성을 가는데 그때 막 첫날부터 가야 되니까 비가 너무너무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모르고 역주행, 이렇게 길 좁아가지고 역주행을 가버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일로 가버린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 갑자기 내 몸에서 막 두렵고 떨려요. 막 온몸에서 막 닭살 오는 것처럼 막 무서워 떨려요. 살짝 보니까 그냥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 좁아요. 가운데 가림대가 있어요. 근데 한참 하는데 쫙 앞에서 엄청 덤프트럭이 지금 달려옵니다. 딱 그 집이 길 좁기 때문에 못 돌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러다 사람 죽겠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내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차 나이트도 약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깜빡해도 안 켜는 거예요. 이제 막 달려오면 나도 모르게 쫙 나보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팍 쓰면서 나보고 막 야단치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어왔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라고 가라고 하는데,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얼마나 눈물을 쏟아지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렇게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생명을 거두지 않고요, 사명 감당할 때까지 놔두십니다. 만약 그때 주님이 그때 그 차를 안 붙들었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이 땅에 없을 것이고 저 천국에서 지금 있을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요, 예배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예배들 힘들죠. 때로는 피곤할 때 많습니다. 이 사람이 그게 싫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맨날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물도 떠다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게 싫어가지고 안 하겠다고 세상 가버렸잖아요. 내 믿음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권태기 오더라도 그냥 참아요. 그 고비 넘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 모습 보시고 은혜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가 사람이 없어도 저는 한 명도 없어도 저는 예배를 꼭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어르신 총장님 말씀하셨죠. 하늘산 기도원에서 원목으로 있었습니다. 찬양에도 엄청 많이 했었고 설교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 아무도 없어도 예배 드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오는데 수요일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집사람 직장 갔기 때문에 늦게 왔고, 저희 어머님 계실 때 어머님하고 어떤 권사님하고 지금 두 사람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보니까 형상을 보니까 뭐 옷도 이렇게 그냥 노숙자가 왔어요. 오니까 막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왜? 또 저 사람 오면 또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줘야 되는데 돈 없잖아요. 또 저 사람 분명 예배 끝난 다음에 돈 달라고 할 거예요. 하나 돈도 없는데 그 속으로 괜히 왔네. 막 속으로 막 가서 돕겠구만 막 그러는데,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가버렸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금요일날 되니까 또 왔네. 또 와서 하는 말이요. 나를 찾아요. 이거 두르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받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 버려요. 그 이름도 물어보지 말고 더 이상 찾지 말고 가버려요.
이렇게 받고 이제 헌금 먹고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속에 10만 원짜리가 수표가 넉 장 들었고, 1만 원짜리가 30장 들었고, 70만 원을 그냥 보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너무 김광석 목사가 불쌍해 보여가지고 예배드리기 너무 짠하게 보여가지고 그 모아놨던 돈을 주고 갔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냥 시간 같은 거 뭐 그냥 딱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면은 그냥 사람 없으니까 누구 오면 예배 드리고 누가 안 오면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끝까지 예배 드리고 사람이 있든 없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인본주의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님은 그런 모습 보시고 은혜 주신대. 우리들은 다 사람에 맞춰가지고 인간에 맞춰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 집사님이, 어떤 부부 큰 교회 부부 집사님이 큰 교회 봉사하다가 이제 조그만 교회 봉사 해보겠다고, 그 돈도 많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조그만 교회 봉사 해보겠다고 큰 교회를 이제 사표 사임하고 작은 교회 간 거예요. 저 교회 가서 좀 도와주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주일날 올라갔어요, 예배드리러. 근데 주일 11시 때에도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집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부부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예배 드렸다고 부상하면 뜨는 거예요. 이미 그 집사님 마음은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예배 드릴 때 그분이 올라가서 봤으면 이 교회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물권의 축복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교회 좀 도와주겠다고 올라가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놀다가 새로운 사람이 보니까 우리 예배 드리자 이거 부담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분명하게 지켜야 되고 분명히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인본주의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저는 항상 이렇게 늘 입에서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해.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저도 노회장을 해봤고 이렇게 가끔 노회 어려운 목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항상 교회에서 항상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늘 10만 원을 갖고 다녀요. 예, 갖고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 담임 목사님 살짝 주려고. 예, 교회 여기다 올려놔 버리면은 그 재정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려고 이렇게 딱 돌리 살짝 딱 붙여갖고 이렇게 살짝 없을 때 목사님 이거 쓰세요. 교회에서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은요, 아유 감사합니다.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막 손을 붙잡고 감사, 그런 사람 있고, 어떤 분은요 딱 주면요 하고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꼭 돈을 기분이 뺏기는 기분 같아요. 아니 내가 생선을 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이라도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또 주고 싶잖아요. 그래 딱 받고 해 감사해요 막 가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또 괜히 좋아가지고 성질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은 은혜가 임하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다니엘은 있지 않습니까? 포로에 생활했잖아요. 총리잖아요. 이 사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쪽에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왕 외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뭐 기도하면은 사닥으로 집어넣어버리자고 법률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요 압니다. 법을 만든지 압니다. 근데 다니엘은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사닥으로 집어넣기로 했어요. 죽이기로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했기 때문에 법에 걸렸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죽어야 됩니다. 사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뭐 때문에 감사했겠습니까? 내일 죽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내일 죽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죽은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기도 한번 해갖고 죽는 게 이게 하나님이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살려주십니까? 막 불평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 기도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 같은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바벨론에서 종료로 세웠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믿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 감사 기도 들으시고 그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은 그 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면은 사자가 잡아먹어야 돼요. 다니엘은 잡아먹혀야 돼요. 사자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자는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막 잡아먹으라잖아. 다니엘은 지금 잡아먹어야 돼요. 사자가 잡아먹어야 돼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의 기도 들으시고 사자 입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들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예배 한번 드린 것이 뭐 힘들다고 세상 갑니까? 세상 가니까 영적 강도 만나죠. 세상 가니까 다 뺏겠죠. 우리는 기도가 자꾸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막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 말씀 올라가야 되고 찬양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12월 달 되면은 유치원생들이 막 이렇게 재롱 잔치하면 재롱 잔치예요. 막 이렇게 재롱 잔치들이 12월 달 되면 이렇게 막 유치원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할머니 엄마들은요 다 옵니다. 그럼 누구를 보냐면 내 새끼 내 손주 보려고 오잖아요. 다른 아이들은요 넘어이든 자빠이든 관계없어요. 오직 내 새끼만 보고 오미 이쁜 거 들려도 코가 나와도 오미 이쁜 거 너무 이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할머니하고 엄마 할아버지 그 부모들은요 내 새끼밖에 안 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만 보고 계세요. 다른 분들은 넘어이든 자빠이든 내 모습만 보고 계시고 내 고통 먹고 있으면 오셔서 축복하시려고.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을 눈두덩이처럼 지켜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30살 됐지만은 군대 갔을 때 100일 만에 100일째 됐을 때 면회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들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그 아들 보겠다고 아들 보러 간다고 딱 갑니다. 가니까 연천에 가니까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딱 부대가 나와서 이렇게 섰더라고. 그러면 부모를 누구 보냐면요 내 아들만 찾는 거예요. 딴 애들 안 찾아요. 이렇게 딱 얘들 섰으니까 부모는 어디 우리 아들 있다냐 어디다 이거만 찾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아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빠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 기뻐가지고 야 아빠 너무 좋으니까 아빠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뻐 몸이 아빠 새끼 아빠 올라와 아빠 너무너무 이게 부모잖아요. 100일 만에 보니까 얼마나 기쁘잖아요. 그 군대 갈 때는 어리버리하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딱 있으니까 얼마나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는 막 너무 좋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연약하면 붙들어주려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쓸데없이 내려가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면 안 돼요. 세상 가면 강도만 납니다. 우리는 자꾸 올라가야 돼요. 믿음도 올라가야 되고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 감사도 올라가야 되고 찬송도 올라가야 되고 헌신하는 것도 충성 봉사가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 것 쫓아가면은 저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같이 불태워버린대요. 세상 것 쫓아가면은 세상 따라가야 되면 저마귀 지옥 갈 때 그게 몇 장이냐고 물어본다면은 그게 옛날 찬송가는 522장인데 522장 한번 불러봐. 522장 저 엔젤인가 한번 불러볼까요? 엔젤인가 522장 여러분 그 찬송가 불러보겠습니다.
걸 너도 받겠고 웬일인가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다 뒤처마기 저마기치 옥할 때에 너도 가게 웬일인가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많지 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다 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생하게 되었어 하나씩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고 내 여사랑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쫓아가면은 세상 따라가면은 저 마귀 죽어갈 때 그리고 저 세상 물건 불탈 때 같이 태워버린대요. 이 교회는 세 가지 성도가 있대요. 세 가지 종류. 그냥 메뚜기 성도가 있고 미꾸라지 성도가 있고 지게꾼 성도가 있어요. 미꾸라지 성도는 누구냐면요, 미꾸라지 성도는 말로만 그냥 막 이 목사님 이거 하자고 해놓고 막상 일하면 빠져나가버려요. 미꾸라지를 잡아보면 빠져나가버리잖아요. 벗으면 남잖아요. 빠져나가버려요. 말로는 목사님 우리가 하죠 뭐. 그럼 목사님 아직 안 됐다고. 아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막 하자 그래. 일만 벌려요. 그래놓고 일 벌려놓고 일 시작하면 빠져나가버려요. 이런 성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회 두 번째는 메뚜기 성도. 여러분 메뚜기 알잖아요. 메뚜기는 이렇게 잘 다니잖아요. 그냥 오늘은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이 교회 하니까 와 저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은혜도 있고 괜찮네? 그러면서 아 하나님 이 교회 보냈나 보다. 그래서 막 여기서 열심히 다녀. 한 두 달 써보니까 한 달 써보니까 은혜가 안 돼. 또 메뚜기니까 또 가봐. 가서 보니까 이번에 여성 목사님이시네. 아 여성 목사님 이쁘네. 얼굴도 이쁘고 입술도 빨갛고 괜찮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다시 있어 보니까 또 은혜 안 돼. 이런 성도 메뚜기 성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게 많아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런 성도 있으면 안 돼요. 진짜 교회 성도는 지게꾼 성도가 있어요. 지게꾼 성도는 목사님 힘들면은 목사님 힘드십니까?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 등에 업히세요. 이런 성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은 막 메뚜기처럼 이리 갔다 저리 하지 말고 미꾸라지처럼 뻗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내 등에 업히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런 데는 많아. 여러분 우리 여기 금식기도는 정말로 아버지 메뚜기처럼 미꾸라지처럼 되지 말고 지키고 성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났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강도 만난 누워있는데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서 쭉 읽어보니까 30절 보니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가버렸어요. 제사장은 누워있는 강도를 보고 피투성을 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기 제사장은요 율법을 상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깨닫긴 하지만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가버렸어요.
또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레인이 지났어요. 레인이 뭐냐면요, 형식 예배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 예배는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레인과 제사장은요 가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요,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를 만나가지고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까? 지쳤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음 직전에 쓰는데 사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생명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형식 예배를 상징하기 때문에 구원 못 시켜.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새 삶을 찾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들도 뭐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을 됐습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회복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새롭게 삶을 얻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이 생명을 찾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있으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송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같은 애는 오래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애 몸도 제식이 원하네. 제식이 원하네. 제식이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제식이 원 주여 죄송함 받은 백성을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아인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 주여 샘솟듯 아인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죄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게 주여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게 주여 주여. 이후에 천국 올라가도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네. 늘 찬송하겠네. 주여 날 구속하신 은. 우리 함께 낙함을 고백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